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유영함을 잡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여 죄인 자심이 하늘에 있고 죄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니 하나님이여 죄인 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구약을 그동안 나홈서를 보았는데 나홈서는 만만하지 않은 내용들이었죠.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나홈서를 보기 전에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지금 보는데 시편 36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단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6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다윗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표제어로 한번 가볼까요? 표제어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자의식, 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밥 해주는 거 귀찮고 집안 치우는 거 귀찮고 그런 거 안 하는 데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또 남들이 다 쉬는데 일하는 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힘든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놓쳤기 때문에 힘든 거죠.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는 영적 자기 자의식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죄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고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5절로 가면 이야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길이 열리는데 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인자하시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저하고 어디로 좀 가보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낙향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특별히 베드로한테 물어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도망갔으면 아주 가버리지 어정쩡하게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여자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한테 가서 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갔으면 찾을 수 없었을 텐데 베드로한테 쫓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무덤으로 요한과 같이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뛰기는 요한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더 젊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베드로는 주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이제 가서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살 테야 하고 낙향합니다. 자, 우리가 쭉 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뭐지? 하는 혼돈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향을 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쫓아오셔서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됐어, 내 양을 먹여. 또 물어보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 그 3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때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가서 길러라. 부활의 능력을 주는 이유는 네가 세상에서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 주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가요? 지금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다윗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느냐면 둘로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절부터 4절까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편 36편을 묵상하면서 죄인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죄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죄인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다 그 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1절부터 4절에서 죄인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양을 쳐라. 그럼 여기서도 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도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길러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5절로 가보자고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아유, 주의 사랑은 우리 손이 안 닿는 데 있어요. 저기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이 공간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엄청난지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데 이것을 나는 주의 종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먹여주고 싶다. 먹여주고 싶다. 그래서 5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6절에 가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악산의 치료는 어떻게 시작이 됐었지? 혼자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설악산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설악산이 입산이 허락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산장에 가서 지내면 온 설악산이 내 거죠.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니까요. 여기를 가도 좋고 저 계곡을 가도 좋고 저 봉우리에 올라가도 좋고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산들과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정말 저 깨끗하고 좋은 산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른다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 넘침에 대해서 이들은 땅을 디디고 살고 악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7절로 가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성도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렇게 피합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은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주님께서 마시게 해주시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보배롭고 정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쭉 나오죠, 4절까지. 근데 5절부터는 다윗이 자기 고백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재, 온 산에, 온 땅에 이렇게 큰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시면 넘치고 또 넘칩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5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 정말 좋네요, 정말 기쁘네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제어에서 뭐라 그랬죠? 다윗은 자기에 대한 영적 자의식을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10절부터입니다. 자, 10절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를 아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려고요, 여러분. 이제 설명이 좀 됐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배우죠?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면 신명기 28장으로 갈까요? 신명기 28장. 제가 좋아하는 건 신명기 28장 3절이에요. 근데 오늘은 1절만 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와요. 자, 또 한 군데 보자고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좀 보자고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뒤로 와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듣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자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자,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아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디로 기울어져요? 어디로? 순종으로 기울어져요? 불순종으로 기울어져요? 그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요. 어느 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사람은 어려서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되라고 배웠을까요? 아니면 세상이라는 건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잘 살 수 있는 곳이야, 나쁜 짓 많이 해라, 이렇게 배웠을까요? 어려서 배운 건 분명히 나쁜 짓 하면 큰일 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은 힘이 해석하고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은 자꾸 다른 데로 보내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쪽으로 가버리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보자고요. 여러분, 저하고 어딜 좀 가보시냐면 시편 73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1절, 2절, 3절만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사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형통하냐고요?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서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편에 서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시편 36편에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부탁해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뻐하던 자들, 그런데 지금은 자꾸 어디로 쫓아가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조금씩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낙향한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나 잡아먹고 살티어 하고 내려간 사람처럼 실망하고 인생이라는 게 뭐 그저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께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는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둥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건강한 모습을 안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은혜 입은 자의 간청을 드려야 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못난 사람 못났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못난 사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와서 보자고요. 네. 왜 이렇게 악인이 많아요 요새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 악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으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다 좋은 부모 밑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생이더라 이렇게 배움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형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벼룩이 간을 빼먹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불쌍한 할머니 그 고린돈을 왜 빼먹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거 빼먹은 사람도 처음부터 빼먹는 사람으로 산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빼먹어 보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리로 가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팔매질을 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돌을 던져서 쓰러뜨릴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더 포기하지 마시고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다리를 놔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참으로 악인의 형통 때문에 무너져 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어렸을 때는 순종이 복된 것임을 배웠을 터인데 어느 사이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살랑살랑 그리로 쫓아가다가 끝내는 악인의 무너진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진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더 베풀어 주옵시고 쓰임받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베드로가 선 것처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드릴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악인의 길로 가는 그들이 원래부터 악인이 아니었음을 기억해 주옵시고 돌아올 수 있는 다리, 주님의 사랑의 그 다리를 놓아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 속에 이끌어 주옵시기만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